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백보자 심판이 끝난 후 역사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의 환상이 시작됩니다. 이 환상은 폭력과 억압과 착취가 지배하는 로마 제국의 현실을 거부하는 대안적인 성도의 염원을 담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신세계를 요한은 새하늘과 새 땅의 환상을 통해 보여주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는 미지의 미래를 지시하는 표지판입니다. 꼭 이런 모습일 수는 없는 겁니다. 또 모든 대목마다 요한은 그것은 이와 비슷하지만 그 이상, 훨씬 그 이상이다 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울 것입니다. 새로움 자체가 새롭게 되어 하나님은 진행 중인 인간의 삶 안에서 단순한 변화가 아닌 만물의 갱신을 계획하십니다. 하늘과 땅은 예수님 안에서 이제 서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은 언젠가 완전히 또 영원히 연결될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이를 정확히 고백한 바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다 통일된다. 이것이 계시록에 나타나는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이상과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면은 통속적인 기대와는 달리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거나 혹은 예수님이 직접 땅으로 내려오는 환상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자체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그런 환상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만나야 하기 때문인 겁니다. 이제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던 천국의 이미지에서 조금 벗어나서요, 요한이 증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과연 어떠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마침내 역사의 완성인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새 하늘과 새 땅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지요. 그것은 부분적으로 보완되고 변화된 세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세계입니다. 따라서 새 창조에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지요? 바다입니다. 고대로부터 바다는 혼돈을 상징합니다. 창조 이전 바다는 깊은 흑암으로 존재했습니다.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더라. 이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 이전의 세상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신 후에 둘째 날에 이 물을, 바다를 궁창, 하늘과 땅의 한 곳에 결박하심으로 생명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계시록에서 바다는 무시무시한 괴물이 나오는 곳이고 사탄이 감금되어 있는 무저갱과 동일시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환상은 계시록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한 바 있던 내용입니다. 이사야는 그날에 굶어 죽는 아이가 없고
연수를 채우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는 노인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땅에서 농사짓는 이들은 땀을 흘린 만큼 충분한 소출을 거둘 것이며 아무도 그것을 강탈하거나 착취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힘이 없다 하여 집을 빼앗길 일도 없을 것이며 재난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사야는 이를 통해 폭력과 약탈이 지배하는 현실을 비판하고 정의와 평화와 생명이 지배하는 새로운 세계의 도래를 염원했습니다.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베드로 사도는 새하늘과 새 땅의 특징을 의, 곧 정의라고 불렀습니다. 베드로서 3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나 이사야의 이상과 계시록의 환상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그린 새하늘과 새 땅은 현실 세계의 재편이라면 계시록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완전한 새 창조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결정적인 차이는 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더 이상 죽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본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연수를 채우고 축복 가운데 수명을 다하는 것, 그런 것들도 계속 이어지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나 계시록에는 죽음 자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 후에 요한은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계시록은 그 도성이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늘에 있는 것이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은 구약의 오랜 약속인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말씀의 완전한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땅으로 내려오므로 하늘의 초월적이고 불가시적인 역사가 가시적이고 경험적인 차원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요한은 그 도성의 모습을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다, 그렇게 정결하고 아름답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계시록 19장 7절에서 이미 언급된 바 있지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의로운 성도의 모습과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상으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은 의로운 행동을 했던 죽은 자들과 의로운 행동을 하고 있는 이 땅의 산 자들이 재회하고 재결합하여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평화롭게 사는 새로운 신앙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새 예루살렘을 성도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거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새 예루살렘은 이 본문에 따르면 죽은 성도들, 그리고 이 땅에서 옳은 행실을 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만나는 장소인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곧 새 예루살렘이고, 우리가 흔히 고백하는 천국 하나님 나라가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옳은 해석이 될 것입니다. 요한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3절의 말씀인데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기서 언약의 대상인 하나님의 백성은 단수에서 복수로 백성들로 확장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나오는데요. 거기에서의 백성은 단수예요. 근데 여기서는 복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것이 구분되어 있지 않지만 원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이것은 이스라엘을 넘어 열방의 모든 민족을 아우르는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또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부르면 하나님의 처소가 이제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도 있게 되었다. 앞서 말한 것 같이 이제 땅과 하늘은 구별은 의미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에 그렇게 많이 언급되었던 하늘이 이후로는 더 이상 언급되지 않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지상 도래를 통해 하늘과 땅 사이에 경계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이단들은 하나님의 증거 장막 성전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는 다시 땅의 경계를 가르는 왜곡된 해석에 불과한 것입니다. 신천지의 정식 명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1장 22절에는 거기에는 성전이 없다. 아니 있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 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주장하는 증거장막 성전이니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 신천지가 증거장막 성전 자기들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터무니없고 어처구니 없는 그런 주장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시는 분이셔요. 그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본체시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시고 땅으로 내려오시어 인간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떠했습니까? 인간은 하늘로 올라가려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세웠고요. 오늘날에도 근본주의자들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마지막 날 휴거를 통해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을 신격화하려는 우상숭배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은 흐릿하게 언급되었습니다.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예수님과 천사 혹은 하늘의 음성에 의해서만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침내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후에 나오는 말씀은 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은 후에 나타나게 될 새로움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새 창조의 역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원받을 성도들에게 미치게 될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제 눈물을 흘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니 그것은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인간을 억압하고 절망하게 하는 이전 것들은 다시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박해 가운데 있던 교회와 성도들은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이 땅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은 5절에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친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기존 세계의 개선이나 재건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존의 세계로부터 완전한 단절과 새 창조에 대한 선포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땅 위에 내려졌던 저주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죄악의 결과로 빚어진 사망과 폭력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곳은 해방과 구원의 기쁨만이 존재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지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이미 계시록 1장 8절에서 언급된 알파와 오메가가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역사 전체를 이끌어 가시고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호칭인 겁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이사야 55장 1절의 예언이 이제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선포하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제국의 지하에서 가난한 자들은 생필품조차 살 수 없었습니다. 약자들은 끊임없는 착취의 대상이 되었고 그렇게 모은 부로 권력자들은 사치와 향락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이제 그런 역사는 다시 반복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값없이 공평하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이 모든 영광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바로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받을 상속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자유와 권리에 한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기는 자는 로마 제국의 질서와 우상 숭배 문화에 동화되기를 거부하고 짐승에게 저항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증인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7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약속하신 축복이 새 예루살렘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반면에 절대로 새 예루살렘에 거할 수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8절의 말씀 조금 긴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들은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나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입니다. 이들은 이미 둘째 사망을 통해 불못에 던져진 자들입니다. 이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모두가 제국의 질서와 문화에 순응하며 깊숙이 동화되었던 자들입니다. 믿음은 있으되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 자들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박해와 폭력을 일삼은 권력자들이고요. 사람들의 심령을 어지럽힌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에 동참했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절대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 교훈을 함께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마지막에 도래할 하나님 나라는, 즉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대변되는 새 창조의 역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원론적인 사고에 사로잡혀 이 땅은 저주받아 사라질 공간이며 하늘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할 거처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은 그러한 통속적인 사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그런 사상과 고백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성도의 고백입니다. 계시록은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은 앞서 말한 것처럼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새 창조의 역사가 완성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땅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소망을 품고 있는 생명의 땅입니다. 박해의 시대에는 이런 고백과 믿음이 더욱더 필요했던 겁니다. 모진 박해 가운데 있는 감당할 수 없는 위협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그 삶과 그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이 지긋지긋할 거예요. 이 땅에서 무슨 소망이 있냐고 탄식했을 거예요. 그러나 요한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너희는 절대로 이 땅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이 땅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힘써 증거하기 위해 계시록을 교회에 보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입술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이 땅에 대한 우리의 책임, 성도의 사명을 방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듯이 그 나라와 그 영광의 모습이 어떠한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계시록은 환상 가운데 본 요한의 고백일 뿐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나라를 선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확인하는 감격의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가 거하는 이 땅은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는 살아 숨쉬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요한은 어쩌면 이러한 소망과 믿음을 성도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둘째로, 그 나라는 성도의 믿음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 나라가 전혀 새로운 창조의 역사 가운데 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완성될지라도 그것은 이전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이 땅에는 이전 것들이 사라지지 않고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 문화가 오늘도 판을 치고 있습니다. 폭력과 억압의 역사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착취와 약탈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고대 로마 제국이 그것을 드러내놓고 악행을 저질렀다면 오늘 이 땅을 지배하는 제국의 문화, 사탄의 역사는 교묘하게 그것을 은폐하고 감추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거기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다른 제국의 질서가 지배하는 이 땅에서 성도는 인내로 믿음을 지키며 새하늘과 새 땅에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른 세상이 있음을 증거해야 해요. 다른 삶이 있음을 증언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희고 깨끗한 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고 이 땅에서 성도의 옳은 행실을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장막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 되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부름받은 일꾼이라는 사실이에요. 성도의 믿음이 있을 때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완성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의 시작은 성도들의 믿음이 함께 할 때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온전히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증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시리라. 아멘. 이것이 그저 우리의 입술의 고백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증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된 삶이고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서 우리가 선언적으로, 선제적으로 경험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유일한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땅을 살면서 여전히 우리는 두렵습니다.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우리를 향해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는 겁니다.
내가 그날을 염려할지라도 아무것도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어제의 근심이 오늘의 새로움을 삼키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일의 염려가 오늘의 삶을 위축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제의 실패가 오늘의 가능성에 장애물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또다시 열어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의 첫 시작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오늘도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땅에서 우리가 거룩한 흰옷을 입은 이긴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옳은 행실이 하나님의 광채되어 세상의 거짓과 어둠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오니 늘 깨어있게 하시고 다만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그 나라를 일구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